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5문과 26문 두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5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하이델베르그가 우리 세 가지로 구분되다,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참된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참된 위로와 또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제시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을 보니 지금 우리가 서론을 보면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구원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냐면 삼위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문제를 인간이 생각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하나님이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25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25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 첫 번째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25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씨를 말합니까? 예. 여기 보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삼위를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 한 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우리는 삼위를 얘기하는가? 이 부분이 질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 따로 떼어놔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그것에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가지고 있고 삼위, 세 분이 위가 계시고 그분이 일체 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극복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제한됨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즉 우리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긍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지극히 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개발도 하고 발명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명을 일으키는 또한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탁월하며 또한 인간은 무궁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무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때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성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적인 능력이 또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완전히 그분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지혜와 또한 그분의 지식은 제한되고 우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분이어야만 하는 것이,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즉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양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각자 한 몸에 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또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볼 텐데 이 답변이 사실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삼위일체의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또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무한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다 하나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에 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삼위가 계십니다. 구별되는 삼위가 있고요.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0논이 아닙니다. 한 몸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오해하시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또 갑자기 삼신론이 세신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한 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안에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 위격이라고 말하면 인격이 각기 구별되게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함께 현현하시는 부분이에요. 현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이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요. 그 다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옵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각기 존재함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동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격인 각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지만 본질은 동등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서로 어떤 질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동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5절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은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질된 것을 취약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낫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축도할 때의 마지막 우리가 축도의 내용들, 복을 비는 내용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며 함께 은혜를 주시며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위격에 있어서 구별되며 세 하나님으로 세 분으로 구별되며 이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문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26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줄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믿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성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 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말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림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첫 번째 내용에, 하이데베르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간의 모든 걸 창조하셨고 라는 표현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성부라 부르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그냥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계시하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만 우리를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모든 기록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록하셨다고 하고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채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이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봤죠?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읽으면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것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들, 예수님의 사역에 다 초점을 맞추냐는 것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다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이 왜 그것으로 채워졌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깊이 이해해야만,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누구를 알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껴놓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구원을 모르면서 자신은 구원받았고 구원을 모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되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과정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계시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본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에 또한 이해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성령이 나옵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죠. 보혜사가 나오는데 이 보혜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 않았뿐만 아니라 성령은 오시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에 성령이 어떤 것을 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세요. 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 엉뚱한 성령을 자꾸 구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힘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나 어떤 우리가 꿈꾸는 성경에 말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문제들이나 삶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목적, 중요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 오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의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 데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을 나타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며 그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답변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답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원래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창조주였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하여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나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고요? 여러분,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인식하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신 말씀